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2024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지요. 오늘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더불어 그 길을 걸어오셨던 우리 옆에 분들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사말이지만 그 인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더 기쁘게, 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참 분주하게 바쁘게 올 한 해를 지내온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드시면 드실수록 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느냐. 눈을 뜨고 감고 또 눈을 뜨고 감으면 이미 한 달이 1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60이 70이 되고 70이 80이 되고 또 80이 90이 되는 그 시간의 빠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쉬워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과연 나의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나의 삶을 돌아보곤 하지요. 예전에 제 직장생활 한 15년도 했었어요. 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한 해를 계획을 합니다. 내 일생 최고의 기쁨의 해, 어떻게 하면 내년을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의 해를 맞이할 것인가. 그 기쁨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붙들고 이룬 것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나를 인정합니다. 또 이룬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년에도 더 잘 감당하고도 또다시 계획을 세우곤 하지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도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평안하셨는지요?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참으로 힘겹게 올 한 해를 보내오셨는지요? 처지와 상황은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던 고백의 그 내용들도 다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이번 주를 포함하여 우리는 대림절 기간으로 보내왔어요. 대림절이 무엇인지는 매주마다 강조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아니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나를 이 모든 아픔에서, 모든 압제에서, 모든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자들,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실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은 언제나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오시겠지, 내일이 아니면 또 다음날 오시겠지 하면서 그들은 기다림의 삶을 살아왔고 드디어 그 기다림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참으로 귀한 열매로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우리는 오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대림절의 4주 기간 동안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비단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또 기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지요.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마음 그대로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참 귀하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땠나요? 설레지 않나요? 저는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요. 많은 시간을 함께 만나진 않았지만 그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기다린지 몰라요.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어떤 꿈을 이야기하고 함께 이뤄갈 가정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요. 물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은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함께 가정을 이뤄가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 참으로 간절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분주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오심도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토록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라기는 이 12월 한 달만큼은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축복의 시간, 복된 시간인 만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빛. 많은 소설을 보면, 시를 보면 작가들은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한 몇 주 전인가요? 10월 10일 날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노벨 문학상, 2024년 노벨 문학상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로부터 이제 2달이 지났어요. 바로 얼마 전입니다. 12월 10일 날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그 시상식을 수상을 하게 됐지요. 관심을 보고 전에도 계속해서 보아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 그분의 어떤 토크 콘서트, 또 그분의 어떤 낭독회 빠짐없이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그분의 소설을 읽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좀 어둡고 좀 무겁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잘 알더라고요. 늘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소설을 쓴 것을 참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내용, 어두운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쓴 이 모든 글들은 결코 어둡지 않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힘겹지만 그 과정들이 소설이든지 하는 많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빛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들지만 빛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더 기쁨으로 많은 만남을 갖고 있다. 비단 소설가 한강뿐만이 아니지요. 많은 작가들의 소설들, 책들을 보면, 또 많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우리는 저마다 각각의 작가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학적인 장치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지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 책을 통하여 함께 만나곤 합니다. 다양한 이미지들, 다양한 상징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동참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상징, 이미지, 바로 이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는요, 이 빛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었던 그 첫째 날의 이야기, 어둠이, 흑암이 가득했던,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했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이, 흑암과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세상에 임했던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창세기 처음부터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 이어지지요. 구원의 드라마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는 성경 말씀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빛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셨던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들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다.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토록 자신 있게 예수님이 참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바로 주님이 참 빛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8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아멘. 다음 구절도 읽어봅니다.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입술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빛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사실은 우리에게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알아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세상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세상, 아니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의미는 참혹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전쟁으로, 기근으로, 온갖 문제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바라보는 세상은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빛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세상이 이토록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후의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였습니다. 완전하였습니다. 단 한 가지도 어긋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에 그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그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삼켜버리고 말지.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만 끊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됐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둠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고, 이제 세상은 빛이 사라진 어둠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찾아오고 만 것이, 세상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세상은 로마서 1장 21절과 에베소서 4장 18절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합니다. 영적인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내가 얼마나 그릇 행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몰라요. 빛이 임할 때에, 빛이 그들에게 비출 때에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지를 알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은요, 이 영적인 어둠이 지배하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들은 저마다 감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이 떠나 있다. 육신의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생명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가운데 그 생명이 떠난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영광과 무슨 찬송과 무슨 예배가 가능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실 가장 첫 번째, 세상은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영적인 어둠의 세계요, 영적인 어둠이 지배하는 상황이라는 그 상태라는 상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 더 이상 끊어진 삶에서 떠나 있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참빛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친히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세상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사실 어둠 가운데 우리들도 거했던 사람인데,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불러냄을 당하였고 어둠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이제 우리 모두는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주님의 선언이셨어요. 주님의 선포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빛이다 라는 주님의 선포였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두 번째,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을 비추었어요. 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었다고 한다면 당연한 수순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둠 가운데 살았던 나, 죄악의 형틀에 죄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자유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오던 나에게 빛 되신 주님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에 반응해야 되겠지요. 나의 모든 더러움과 나의 모든 연약함이 다 드러난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로 나가야 되겠지요. 이것이 마땅한 수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마땅히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어둠에 거하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였건만 정반대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어둠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빛으로 나아가기를, 빛으로 나아오기를요 스스로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둠이 좋사오니 지금 이곳에서 나의 문제, 나의 잘못 드러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며 여전히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성경의 정수와 같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이 말씀 다 암송하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구원에 약속된 그 놀라운 약속이 선포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이 영광스러운 가슴 벅찬 말씀을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나머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현실은요 참 더딘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하고요, 변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한번 3장 19절 요한복음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빛이 나를 비추면 내 어둠이 드러나니까 내 어둠 드러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 나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한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기꺼이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신 거예요. 참으로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환호하고 함께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을 다짐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이와 같아요. 나를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어둠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오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때로는 간절히 부탁의 말씀하고 때로는 선포하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으셨지만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세상은 여전히 각기 제 길로 가지만 빛으로 나오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지만 빛 되신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나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게 그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앞서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사실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생명이 떠난 거예요. 영적 생명이 떠난 거예요. 그러나 빛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며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그들이 바로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영생이라는 의미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정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셔서 그 길을 통하여, 그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생명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그 모습을 뵐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을 따라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참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시고 주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주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의 순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은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사선의 해석을 더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세 번째 단락은 다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기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이 삶을 통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늘 증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전히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이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박수를 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둘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요.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한 마땅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세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빛이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있었는데 그 빛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바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신 거예요. 빛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더 큰 다짐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이 다짐과 결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이와 같은 결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빛 대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겠다고 우리는 늘 스스로 다짐하고 그 다짐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빛이 강하게 비추어도 그 멀리 떨어지면 그 빛이 나에게 비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빛 대신 주님에서 우리의 방향을 돌리고 등을 지고 혹여나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해봐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간다고 한다면 빛 대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 안에 임한 그 생명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먼저 우리 모두 빛 가운데 여전히 거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끝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탁 달라붙고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부족하니 하나님 아버지 나와 더불어 동행해 주시고 나를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고. 어둠의 일들을 다 버려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여서 끝까지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까? 큰 두 번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셨어요. 그 누구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빛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고요. 분명히 시작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셨고 생명의 빛으로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옛 기억이 나네요. 학생의 수련회, 청년 수련회 가게 되면 늘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dwi 둘러 앉아가지고 불이 다 꺼진 상황에서 맨 앞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혹은 학생부 담당 목사님이 촛불을 하나 붙이죠. 그런 다음에 그 촛불을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럼 빛이 하나씩 비춰가면서 오른쪽으로 쭉 쫓아가고, 마지막에는 그 빛이 우리 성도들이, 학생들이 있는 그곳을 밝히 비추지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주님은 이제 빛을 비추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을 비추라. 여전히 세상은 어둡지만 그 빛을 비출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 빛이 우리의 헌신이요, 그 빛이 우리의 선한 행실임을 성경의 많은 곳은 증거합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이겠지요. 결론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을 바라보자면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 삶에 빛을 밝혀주신 날, 우리 마음에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신 날,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어둠을 다 사르시고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였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날, 놀라운 은혜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는지요? 선한 행실로, 우리의 선한 말로, 우리의 선한 삶으로 빛 되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낼 모든 준비가 다 마치셨는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빛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빛 되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도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빛된 주인공, 빛의 자녀요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조금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만은 이 구절은 꼭 나눠야 되겠네요. 우리 한번 맨 마지막 구절 다 건너가고요, 맨 마지막 좀 비춰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21절이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여전히 악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 세상의 어둠과 악한 세력에 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들로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